오늘 낙심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전 기도하는 분들이 두 부류로 나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나름대로 비교적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고, 내가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내가 좀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찔린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길 것을 미리 알고 계셨는지,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오해,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여러 말씀들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한 본문입니다. 먼저 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세게 무조건 많이 강하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평생 예를 들어 100년 동안 하면 로또가 맞을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든지 다 강하게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하게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믿음의 그냥 표현일 뿐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염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뜻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처음에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주제는, 이 비유의 주제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되 그 기도하다가 좀 힘든 일이 생기거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해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다라고 하면서 누가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거의 없는데, 그 전에 이야기들을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나 나오지, 이 비유는 이런 뜻이에요 라고 설명하면서 누가가 이렇게 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표현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써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면서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비교적 아주 나중 후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한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이었다 하면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잘 안 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이 이야기는 주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시 이 비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아마 특정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한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입체적, 다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징 이야기죠.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2000년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더 확장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층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이 비유는
오해 없이 주제를 전달하셔야 되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비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또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이겠죠. 중요한 이야기.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다. 근데 저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고 막 이렇게 뭐 앞에서 사역자들이 독려하거나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느끼시죠?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를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럼 뭐 전에는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썩어 빠졌냐? 그런 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고도 성장 시대. 그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이 고도로 성장하는 막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이쯤 해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증거로 보여주셨다. 이런 일들이 지금보다 비교적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점점 잘 살게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어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기적이 보여져야만 하는 시대에는 그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그냥 늘 그런 기적으로 역사하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70, 80년대쯤 그때쯤은 그런 한국 기독교 및 이 대한민국 국가의 중흥기였죠. 그러다 보니 그때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이 사람들의 증거와 간증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이 여기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정말로 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이 집회를 인도하시는 날에는 버스가 서울에서 막 몇십 대가 와가지고 그 주차장을 꽉 채우고 성도들이 거기 예배당 안에 그 자리가 많은데도 못 들어가고 그냥 다 밖에 서가지고 예배드리고 TV로 예배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날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비교적 적은 사람들이 모이죠. 기도하는 자리에. 그 이유는 기도해도 사실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기도해도 별 나아지는 게 없네. 하나님이 들으신다던데 내가 기도해봤자 근데 뭐 하나님 들으신다던데 뭐 별로 바뀌는 것도 없고, 나는 늘 힘들고, 나는 늘 당하고, 나는 늘 가난하고, 나는 늘 힘들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별 소용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되는, 혹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는 그런 경험.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포기하거나 점점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항상 기도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게 조금 더디 이루어진다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이 오늘의 이 가르침은 오늘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도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 세대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굉장히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당시에 이 이야기가 필요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사도 바울의 동료였죠.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로마인으로 추정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누가복음이 첫 번째 편지라면 사도행전 두 번째 편지로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적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적은 그런 편지인데, 그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그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데오빌로와 그 외에 다른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을 언제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에 되었던, 암시되었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서기 70년 정도로 보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사건을 70년 정도로 보는데, 누가복음은 그 한 64년에서 내지는 한 75년 사이, 그 즈음,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즈음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이나 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믿었던 이 도성, 시온,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지난주 말씀에 이 17장 마지막에 암시되는 그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보여졌던 것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던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말씀대로 멸망해버리는 모습. 그 가운데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상황이 좋을 때, 형편이 괜찮을 때 예수님 믿는 거는 우리도 어렵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몸도 건강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다 믿지.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다가 믿으라 그래도 다 믿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를 봐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심지어 잡혀 죽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아, 주님, 기도하기 싫은데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우리 옆에 형제들은 다 이렇게 괴롭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성도들, 마치 우리 모습 같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이제 도시에 산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진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진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 이 사람이 그르다 하면 그른 거고, A가 맞다 그러면 A가 맞는 거고, B가 맞다 그러면 B가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재판은 이렇게 몇 대 몇 이런 재판이 아니고, 네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식으로 넌 네가 옳은 말을 하고 있구나, 네가 그른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딱 이기고 지는 재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이 과부,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여인은 일단 물질적으로 자기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고, 사회적 지위도 보장받을 수 없었고,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의 말에 효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 나쁜 사람들이 등쳐먹기 좋은 아주 약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에게 원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뭐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여인의 마음에 한을 품게 만든 아주 나쁜 놈이,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재판장을 늘 찾아가서 아유 재판장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가지고, 그래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괴롭혔던 그 원수가 있는데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재판장님이 풀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늘 그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재판장에 가서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하면서 붙들고 늘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장은 처음에는 그냥 아유 이 귀찮게 왜 이래 이 여자가 하다가, 속으로 이제 생각을 나중에 계속 여자가 와서 귀찮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긴 하지만 이 여자가 그냥 놔두면은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그냥 풀어줄까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그렇게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여인의 계속되는 강청을 들어주거늘, 하물며 성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재판관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이 재판관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하고는 계시지만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특징은 뭐냐? 마음만 먹으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게 이 재판관의 특징이죠. 이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과부는 그걸 믿고 재판관에 간 거죠. 근데 과부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원한이 있죠. 원한. 그러니까 뭐 내가 가난하니까 돈을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뭐 내가 병에 걸렸으니까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에게 재판관님이 그 원수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 과부가 원하는 내용의 핵심이죠. 저 원수는 죄인이고 나쁜 놈이고 나는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려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문제죠. 이 과부가 저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문제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 원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과부의 힘으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원수를 갚을 힘이 있으면 재판관에게 안 가죠. 자기가 해결하지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과부가 아니고 뭐 귀족이다, 왕이다 그러면은 재판관에 가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서 칼로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부는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냥 단순히 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든지,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한 대 사고 싶다, 하나님 차를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기는 하지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돈도 모으지 않으면서 차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차를 살 돈을 모으든지 하면서 기도를 하지.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맞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맞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려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애를 쓰는데, 그런 나를 괴롭게 하는 세상이나 사람들, 불의한 권세,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근데 성도가 진짜 힘든 걸 보면, 진짜 힘들 때를 보면 그런 문제로 힘들죠. 돈이 없어서 힘든 거는 세상 사람들도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그냥 그거는 사람들이 원래 다 힘들어요. 소수의 부자들 빼고는 다 원래 없으니까.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죠. 병원 가면 환자들이 수두룩 빽빽인데요, 나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사람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요.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성도가 진짜 힘든 상황이 오는 거는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막 대적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일을 만날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이나 원한 같은 게 생기면 진짜 잘 안 없어지죠. 왜냐하면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성도에게는 정말 큰 상처나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겠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형제라고 했던 사람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발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예배드리고 있는데 당국에서, 로마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옛날 그 성경 토대로 만든 영화들 보면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죠. 기독교인들 그렇게 박해하고 잡아가고, 그 가운데 배신자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한 걸 내가 어떻게 풉니까? 그 사람이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풀릴지 말지인데,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 나는 이 상한 마음과 이 억울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요? 풀 수가 없다고요. 내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내가 그 갈등 자체를 풀 수도 없고, 그걸로 인한 결과, 상처나 아픔들을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이 과부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이 과부는 아무 능력이, 그 원수를 갚을 능력이 없고, 또 이 원수가 있어서 정말 그 원수 때문에 한이 맺혀서 진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그런 상태에 있었겠지만, 이 과부에게 허용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 자체는 별 제재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해가 가시죠? 이 재판관은 아주 불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지만, 과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여자 다음부터 다시 오지 못하게 해라 이러지 않고, 여자가 와서 얘기하면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오니까 그게 번거로워서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이 불의한 재판관들, 이런 약자의 아픔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야야 듣기 싫어, 저리 가, 다시 오지 마, 안 해줄 거야, 그러고 그냥 딱 끊어버릴 텐데, 무슨 이유인지 이 재판관에게는 이 여인이 가서 얘기를 늘 해도 괜찮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에게 고발하는 그 절차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원수를 갚을 힘은 없지만 그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자기의 그 원수를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똑같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저 강대한 권세를 가진, 나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나를 막 죽고 싶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막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 미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세상의 권세들, 사람을 통해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억눌러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어요. 이 여인처럼. 그런데 그런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대적할 힘도 없지만, 갚을 힘도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이 원한을 갚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이 억울함을 밝히시고 저 원수의 불의함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렇다면 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가 여기에 있죠. 나에게 이 문제를 풀 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내가 이 원수를 갚을 힘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럼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또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그 재판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면 나아가겠습니까? 안 가죠. 헛수고니까. 근데 그 재판관이 진짜 분명히 재판관이 맘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가는 거고, 하나님 이런 거에 관심 없어, 혹은 하나님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든지, 기도하다가 낙심한다는 거죠. 여기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건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17장 마지막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나온 그 예루살렘 멸망, 좁게는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고 넓게는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과 구원의 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심판과 구원의 날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인자가 올 때에, 그 올 때가 바로 이때인 겁니다. 이 사이인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이 믿음이 뭐냐? 내가 강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 내 소원은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 아닌 거고, 이 믿음은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진짜 하나님은 억울한 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내 억울함은 푸시고 원수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 진짜 하나님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은 그냥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소용없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기도 안 하는 거고. 근데 거꾸로 가야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원수를 갚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원수를 갚으실 수 있어,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매일매일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않는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 숨 쉬듯이 정말. 그 기도는 뭐 영혼의 호흡이니까 24시간 동안 이런 24시간 기도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고, 중간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컨디션이 아니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낙심과 우울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럴 때
그때도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걸 하라는 거죠. 말세의 성도들이여, 당신들에게 그렇게 낙심하게 만들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하루에도 15번씩 나를 슬프게 하는 원수가 나를 격동하겠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상처들이 올라와서 나를 막 못살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하겠지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영원하신 아버지,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이득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이 상처 입은 심령과 그 묵은 정말 마음, 아픈 마음을 낫게 해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간절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안 만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만 인생에 있어도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없이 살면은 제일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두 가지죠. 그런 분들은 진짜 정말 예수님 같은 분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 누가 괴롭혀도 그냥 죽여라 때려라, 나는 예수님이다, 거의 이런 수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큰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는, 혼자 사는 사람들, 그냥 혼자만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하고 아예 관계를 맺지 않고, 왜냐하면 상처 입는 게 싫고 괜히 귀찮게 되는 게 싫어서 그냥 적당히 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모르겠는 때가, 해결하려고 애썼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에게 사방으로 막힌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는 거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멈추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절에 기도하러 나오기 쉽지 않은 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영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도 다 말할 표현할 수 없지만, 이런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름 없는 여인이 가진 문제들이 다 있으시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럴 땐 그냥 깊은 한숨 한번 내쉬면서 후 하고 내쉬면서, 아버지, 주님 찾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스트레스 풀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권세를 찾아다녀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원한을 푸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로, 곧 오늘 예수님의 약속대로 곧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곧 인도하시고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사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사람들은 내 속이 얼마나 아픈지,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도 힘드니까. 그럼 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고, 네가 그래서 그랬지 이런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입을 닫게 되고 점점 낙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진심을 토로해도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울분을,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원한을 주님께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를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살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갈수록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이런 인간의 욕망과 자기중심성, 죄악들이 뒤섞여서 혼란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지칠 대로 지쳐서 주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때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때에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님이 정말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권세가 있는 주인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모든 고백 가운데, 모든 한숨 가운데, 모든 신음소리 가운데, 모든 눈물 가운데, 모든 침묵 가운데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마음이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진짜 그 재판장이 되시잖아요. 주님께 그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그 여러 민족의 아픔들이 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죄도 제대로 가리지도 않고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뭐 진짜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도 그 막 혼잡한 가운데 6.25나 이럴 때 있었어요. 그 후손들, 그러니까 그 우리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그런 분 아니었다, 우리 아버지 엄마 그런 분 아니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도 후손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명예 회복이 되면은 살아 돌아오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왜요? 그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면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회복과 정말 그 한이 풀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문제가 풀리거나 사람과의 갈등이 풀린 건 아닌데 내 속이 괜찮아질 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런 은혜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마음을 풀어주셔서, 이 아픔을 풀어주셔서 정말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나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지라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아직 이 선한 싸움의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면,
주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고 또다시 걸어갈 힘을 얻고, 사람이 옳다 인정해 주는 것보다 주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더 능력이고 정말 더 소망이고 정말 더 생명인 줄을 믿사오니,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안다. 네가 얼마나 한이 맺혀 있는지도 안다. 네가 얼마나 잘 인내하고 있는지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끝날까지 내가 너와 같이 갈 것이다. 주님,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정말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떳떳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셔서 기도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 죄인들이 기도하러 나갈 때 그것을 넌 죄인이니까 오지마 라고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서도 함께 또 있지만, 나는 의인이고 누구보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뒤에서 가슴을 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요나 같은 사람도 있죠. 요나는 우리가 보기에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자기는 의롭고 저 니느웨 사람들은 못됐다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막 미워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이 못된 놈아 그러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함정이지, 내가 부족해서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편안하게 무슨 기도든,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말하는데 부모가 너는 왜 그렇게 말하니 하고 안 듣지 않잖아요. 다 듣지. 듣고 알려주죠. 잘못했으면 알려주고,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풀어주고,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고.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 가지고 나아갑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마음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함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습니다.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낫고자 하지만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 변하고자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나 주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답답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낙심한 시절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괴롭게 하여서 마음이 망가지고 무너진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하는 시절들도 있습니다. 주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물질 문제로 고통하며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어떤 기도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요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 죄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의 기도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해결하여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새로운,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변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회복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기도하는 무릎 위에, 기도하는 입술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그 과부는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주제입니다. 원한을 풀어줬어요, 재판관이.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한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생계가 열리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 이후로 이제 그 회복된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원수가 없어지는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야말로 구원이죠. 저는 모든 성도가 사실은 이 지점을 지나야 복음 전도자 내지는 사역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든 이 정말 그 응어리진 것을 풀어주시는 경험을 한 사람들. 이 여인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랑 비슷한 억울한 걸 가진 사람을 찾아다녔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도
저 재판관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해 라고 소개하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풀어줬으니까. 이게 전도죠. 진짜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처지,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너도 하나님께 나아가봐,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기도가 점점 넓어집니다. 하나님, 이 불의와 불공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불의한 권세를 부리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사회, 세계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의 이 작은 삶에서 제가 이제 눈을 들어 세상 가운데 만연한 이 불의와 폭력과 이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다툼,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런 아픔들, 또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아픔들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심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님, 모든 불의와 불공평과 무익한 다툼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억압과 힘으로 뺏고 빼앗기는 무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 당하지만 그것을 당했다고 말도 할 수 없고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억눌리고 빼앗기고 지치고 목숨을 잃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우리 이웃들의 삶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섭리하여 주셔서 주님이 옳고 그름을 가리시고 의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공평과 정의가, 사랑이, 긍휼이 정말 아름답게 입을 맞추는 주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믿음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정말 낙심하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습니다. 억울함과 원한과 세상에서 당하는 애매한 고난들, 성도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께 정말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입술과 기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의 백성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추석 명절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신실하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되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마음이 힘들어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쉬지 않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만민의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